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0월 12일 화요일 매기도회 저희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45쪽입니다.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여러분,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로고스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 로고스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서 육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그러므로 갖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난 자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본문에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남의 이 비밀, 영생에 대한 거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5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거듭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체다. 영으로 난 것은 또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닌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듭남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거듭남, 새롭게 탄생되는 이 거듭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소리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영생을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 영원한 생명에 있는 예수님을 옆에 기대기만 하면 또 접붙이기만 하면 그리고 접속되기만 하면 요새 언택트 시대잖아요. 컨택이 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십자가의 고난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제사함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 새롭게 born again 하는 비밀은 회개와 성령님이 주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오늘 본문의 정장인물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의 이목과 비판이 또 두려운 거예요. 자기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와 똑같은 지금 성정을 가진 니고데모인지라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친척이나 내 주변의 이웃이나 그 다음 내 친구들이나 내가 관계된 사람들도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비판할까? 비판을 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목을 늘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아주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주님의 말씀을 육적인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적인 이 비밀은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만에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인간적인 안목과 그러한 지식적인 깨달음으로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듭남, 즉 다시 born again, 원문이 뱃속에 태어나는 것이 초기에 태어나는 출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우리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을 껍데기를 깨부수고 그리고 다시 탈바꿈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 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물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말하기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에서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하셨으니 생명수 샘물 곧 어린 양의 보혈의 그 대속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 물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흘러신 보혈에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공로를 힘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을 씻었다. 중생의 씻음이다. 또한 회개다. 회개는 그래서 하는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거듭남의 출발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잘못 믿었든 어쨌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든 옛날에 그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그 속성을 우리가 여전히 100% 다 가지고 있잖아.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죠. 회개를 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이어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사함 받게 되는 것이 첫째. 죄를 사하게 다 죄를 깨끗이 없애주는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그 대신 비어진 그곳에 성령, 새로운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제사함을 받아야지. 제가 가득히 머리끝까지 차있는 그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다 씻음을 받고 난 뒤에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는 몸이 되신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이 비밀을 깨닫고 영생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한다면 그럼 우리 자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거룩한 몸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이제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교회가 되거든요. 교회인데 이 성전이 모시고 있는 성전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인간의 지 욕망과 욕정과 그 다음에 탐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떠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랬다 보니 우리 이 하나님 성전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요한 1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서로 교차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선물이잖아요.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조목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몸부림이에요. 그 몸부림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 뒤로부터 우리의 이제 모델은 표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그 마음을 따라 우리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내 마음에는 아직까지 옛날에 그 사람이 남아있잖아. 그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욕심, 그 안에 정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님 성전인지라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차 잘못하면 또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다시 돌이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용서도 해주셔요. 그러나 자꾸 번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선물을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을 억눌러야 돼. 억누르게 된다.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그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억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쉽게 얘기하면 자연적인 마음이 몸이 원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면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얻었던 것을 다시 다 취하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생길이 아니라 내하고 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것도 뜻하고 이것 사이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씨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몸부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면 그러면은 나 자신의 셀프는 에고는 자꾸 죽어야 돼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보면은 거듭남의 비밀은 주님의 영접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됐잖아요. 자,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열쇠는 뭐냐? 믿고 영접하는 것. 자, 우리가 인생의 어느 경점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나 중심의 셀프 에고를 자꾸 돌이켜보면서
하지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나 에고가 강할 때는 내가 센터, 셀프가 센터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센터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나를 새 사람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사람입니까? 진정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종교적인 모습만을 행하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 사람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하고 표준 세번역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회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만 출석하는 형식적인 종교인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도 공회원으로 하나님 일을 한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에게 그의 타고난 배경이나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는 늘 좋은 종교적인 그런 업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굉장히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충격으로 받아들여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어머니 뱃속으로 나오는 것은 1차적인 출생, 2차적인 출생이 있어야 된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는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가리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정말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당신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본인에게 던지시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 경험이 있으시다면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